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도 마음만큼은 아직 여유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 서운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괜히 지난 인생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건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후반부에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용히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줄여야 편안해지는 이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사람을 너무 많이 품고 살기 때문이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나이 들수록 그 관계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만 되면 연락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할까봐 의무처럼 전화를 돌리는데 통화가 끝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이런 피로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질은 양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자식 걱정이 끝나지 않는 이유.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걱정이 밤잠을 앗아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애가 30이 넘었는데도 매일 밤 잘 먹는지 건강한지 걱정돼요. 전화하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또 불안하고 이 마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책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멀리서 지켜보며 언제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대가 많을수록 불행해지는 이유.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만족을 낳지 못하고 실망만 키운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말은 들을 수 있겠지. 그 기대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예를 들어 생일날 자식들이 연락할 거라 기대하다가 연락이 늦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친구가 먼저 연락할 거라 기대하다가 연락이 없으면 나만 소중하게 생각했나 봐 하며 스스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빠서, 잊어서 혹은 자신도 힘들어서 연락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연락이 왔네, 고맙다. 이 마음이 왜 이제야 연락했어 보다 훨씬 평화롭습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 자식 걱정, 기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런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존중받는 노인의 차이. 공자는 노년의 품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남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생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지만 따뜻한 미소로 경청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지혜롭게 답해 주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선택한 거라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런 태도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만듭니다. 조언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경청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남습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계속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믿고 지켜봐주면 오히려 자식이 먼저 조언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색할 수 있는 특권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거나 각자의 취미로 바쁘고 친구들도 건강이 안 좋거나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납니다. 이럴 때 나는 이제 혼자구나 하는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나이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음악을 듣고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보다 평화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친해지면 그 또한 조용한 친구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 한마디가 업이 되는 이유. 부처님은 말에 대해 자주 경계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여서인지 할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집니다. 한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는 자식과의 거리, 사람과의 인연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잖아.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은 평생 기억에 남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만 참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행복하게 할까? 이 두 질문만으로도 많은 불필요한 말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노년이 괴롭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벌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참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꾹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힘들어집니다. 나이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대해?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해? 이런 생각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지만 화를 낸 뒤 가장 오래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식욕도 떨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는데 나 혼자 곱씹으며 밤새 뒤척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말해야 했나? 이런 후회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 나이에까지 마음을 다치게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잠깐만 멈추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가 내 건강과 평화를 망칠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여덟 번째, 다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젊을 때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기는 것보다 평화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식과 의견이 다를 때 끝까지 내 의견을 주장하면 결국 관계만 멀어집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기려 들수록 마음은 거칠어지고 양보할수록 인생은 부드러워집니다. 물은 돌보다 부드럽지만 결국 돌을 깎아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부딪히는 것보다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더 강한 힘입니다. 아홉 번째,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법. 에픽테토스는 단순하지만 강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이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 자체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상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은 젊을 때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평가할 때입니다. 남의 말에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나이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그저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내가 닫으면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0번째,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 법정 스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시간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에서 배우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어. 이 한마디로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면 현재의 내가 편해집니다. 11번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합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간병하고 마음 졸입니다. 물론 자식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으로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러니 하루 30분 걷고 물 자주 마시고 제때 약 먹고 정기검진 받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12번째, 나이 들수록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체면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는 걸. 아침에 눈 떴을 때 마음이 가볍고 하루를 보내며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밤에 잠들 때 평온한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줄일수록 편안해지며 내려놓을수록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꼭 가져가야 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그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나 정리해 보거나,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거나, 화를 참아 보거나, 과거를 용서해 보거나,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한 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쉼터가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